자, 87쪽, 87쪽 월드뷰, 세계관이죠. 세계관. 세계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뷰예요. The nations of the world, 세계 모든 나라들이죠. 세계의 나라들은 can seem to be like plants, 식물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They are usually rooted in the ground. 그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보통이죠. 그들은 보통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confined to one place. confine은 제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겨 있으면 뭐 다른 데에는 또 동시에 그쵸? 나타날 수 없는 뭐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Their customs seems to grow as naturally as acorn do on oaks죠. 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갈나무 정도 된대요. 에이콘스는 이제 떡갈나무가 이제 참나무과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열매 같은 조그만 그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도토리 정도로 번역을 한다는데 뭐 수리나무, 그렇죠. 참나무 열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떡갈나무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맺는 것과 같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관습이 그쵸. 그 나라의 풍속이죠. 나라의 풍속도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This is true in some sense. 그리고 나라를 식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입니다. And Jesus compared his own kingdom.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왕국을 to a mustard plant, 겨자나무죠. 겨자나무에다가 compare, 비교하신 거죠. 비교하셨죠. That grows from a small seed. 가장 작은, 그쵸? 아주 작은 씨 한 알로부터 자라는 그 겨자나무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This is why, 그리고 이것은 이유이기도 하대요. Some people think of nations, 나라를 going through infancy, 이제 그 태어난 갓난아기죠, 그렇죠? 영아기와 youth, 청년기, and old age, 그리고 노년기, before they die, 그리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영아기, 청년기, 노년기를 go through, 거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로마 이전에 그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in the Bible,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though, 하지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nations are often compared to building and houses than the plants예요. 식물들보다는 building, 건물이나 집에 더 오픈이니까 종종이죠. 집에 더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This gives us a different picture of nation.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나라에 대한 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모양,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Houses don't죠. Houses don't grow naturally. 집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That they have to be built죠. 그것들은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쵸? 지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Nations are the same way.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People work to make nations. 사람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work,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라를 건설해 가고 지어야만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짠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They don't grow and prosper without human being working.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자라나거나, 그러니까 성장하거나 번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Nations rise like a house. 나라는 집과 같이 rise 일어납니다. Because they are built.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어져야 되기, 건설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집과 비슷한 형태로, 그렇죠? 집이 지어지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건국된다는 거죠. And nations lose power and prosperity. 그리고 나라들은 힘과 번영을 잃어버립니다. When they are not maintained.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or when they are broke down. 그것들이 파괴되었을 때죠.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하거나 뭔가 어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르 이제 지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힘과 번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Human being built, 사람이 짓고 and tear down nations. 그렇죠? 사람이 나라를 짓고 찢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Ultimately, 그리고 궁극적으로 God builds and destroys them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손길 뒤에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What is necessary to build a nation? 그렇다면은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nd why does God break down nation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라를 무너뜨리시는가? These questions are answered in First and Second Kings.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제시를 하고 이제 그 세계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Word of God, prophecy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래요. First, the word of God builds nations.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builds,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Provided the nations respond to it with faith and obedience. 그래서 provided가 이게 제공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요거 if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respond 반응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은 그 말씀은 그쵸 나라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런 얘기죠. Prophecy and the Word of God,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important issue, 중요한 주제입니다. In First and Second Kings, 열왕기 상하에서요. At the center of the book, 이 책의 가장 한복판의 중간쯤에 is a long section about two of the greatest prophets of Israel.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long section, 많은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는 바로 Elijah and Elisha,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And there are other prophets. 그리고 다른 그 선지자도 있는데 mentioned through the book. 책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는 이죠. 그러니까 책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아히야, the man of God from Judah,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히야가 있고, 미가야가 있고, 이사야죠. 그쵸? 이사야. 이게 발음이 선생님이 한번 오전에 찾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사예어라 그랬나? 이사야라 그랬나? 하여간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And 훌다 the prophetess죠, 그렇죠? 그래서 여선지자인 훌다도 나옵니다. Many events happen and fulfillment of word of God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측면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비아달이죠. The priest,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is removed,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From his office, 자기의 직위로부터. To fulfill the word spoken against Eli, 엘리를 대항해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를 대항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엘리야에게 재앙을 선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측면에서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직을 잃어버립니다. 제로보암 son 아비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dies according to the word of prophet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and the house of Jeroboam, 여로보암의 집은 is destroyed, 파괴되었는데 to fulfill another prophecy of 아히야의 또 다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When here the Bethelite죠. 베델의 히엘이죠. 베델의 히엘은 loses a son because he rebuilds Jericho. 여리고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었을 때 it fulfills a prophecy of Joshua, 여호수아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spoken centuries before,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이죠. 그것들 성취하는 그 측면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The words of Elijah and Elisha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들은 especially powerful, 특별히 더 강력했습니다. Elijah's word, 엘리야가 한 말은 stops the rain, 비를 그치게 했고 and keeps the widow's jar of oil full, 과부의 기름병을 가득 채운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All that he speaks against Jezebel, 이세벨을 대항해서 한 모든 말과 and the house of Ahab이죠. 아합의 집과 이세벨에게 내린 모든 저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저주는 come to pass, 실현되었습니다. Elisha's word, 엘리사의 말이죠. 엘리사의 말인데 엘리사의 말은 multiplies loaves of bread, 빵 덩어리를 multiply, 이게 배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곱절로 빵 덩어리가 나오게 했고 and he predicts a sudden decline, 급작스러운 강하죠. in the price니까 아주 급작스러운 이제 그 폭락이죠. 가격 폭락. 플라워는 이제 밀이에요.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가격 폭락을 predict, 예측합니다. In Samaria during siege,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을 때죠. From Kings, 열왕기 상하에서는 we see that the word of Lord, 주님의 말씀이 is the most powerful force in history,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 요인, 동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word of Yahweh, 하나님의 말씀은 shapes history, 역사를 모양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판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When nations respond to the word of Yahweh with faith and obedience,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에는 they are prosperous,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When they resist and rebel against the word of God,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they fall,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Through their prophetic word, Elijah and Elisha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예언의 말을 통해 아니다. 예언의 그 예언의 말들을 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언한 말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seek to restore Israel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색했다라는 뜻이죠. move Israel into new covenant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언약으로 인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Elijah's life followed the story of Israel. 엘리야의 삶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follow,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합니다. very closely, 이것도 매우 가깝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Like Jacob, and his sons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Elijah is driven out of the land by famine. 기근에 의해서 땅에서부터 driven out, 이제 몰려난 거죠.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in the wilderness라고 해야 되나?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Elijah received food from ravens.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In a Passover sins, 이 Passover sins, Passover sin이죠. Passover sin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요. Passover. 그래서 Passover가 그 6월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6월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선생님 그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선생님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하여간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고 나서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문자로 쓰여 있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요게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도 하고 대문자라서 그러면은 이게 6월절의 한 장면에서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이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라는 건데 그게 6월절 어떤 기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근데 하여간 뭐 쓰여 있는 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소문자에 한 칸 띄워져 있으면은 뭐 많은 그걸 sin이 아니라 sins가 돼야겠죠. 그리고 어가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선생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근데 뭐 몰라도 뭐 뜻을 뭐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Finally, 결국 he returns to the land. 그리고 자기 땅이죠.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Elijah's life is an exodus, return and conquest죠. 엘리야의 삶은 말 그대로 이제 떠나는 거죠. 엑소더스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return 돌아와서 and conquest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랬잖아요. 그쵸? 출애굽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죠. 자,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Elijah is bringing Israel into a new covenant.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언약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what some calls the remnant covenant.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연속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그게 바로 렘넌트 코베넌트.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의 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에 가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Accept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is like giving house a regular coat of paint and repairing damage done by weather. 날씨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곳을 수리하는 것이나 하우스, 집에 regular coat of paint, 정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어때요? 항상 이렇게 그 참 보기 좋고 새 거고 그쵸? 문제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refusing the word of God,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is like pulling out the cornerstone. 코너스톤은 이제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무슨 의미냐면은 기초석이에요. 주춧돌. 기둥을 올려놓는 주춧돌을 의미를 합니다. 옛날엔 기둥이 다 이렇게 코너에 있었잖아요. 코너에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지붕 올렸으니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사실 주춧돌을 의미를 합니다. 주춧돌 빼면 기둥이 어떻게 돼요? 네, 기둥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집 다 무너지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풀링아웃은 뽑아내는 거죠. large building, 큰 건물에서 이런 주춧돌, 모퉁이 돌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it cannot stand,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라가 일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려면은 뭐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참된 신앙이 번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회에.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쵸? 네, 우리나라가 어때요? 가장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그쵸? 네, 진짜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못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 들어오고 그쵸? 그래서 뭐 많은 그래도 부족한 점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20세기에 가장 큰 부흥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때 그때도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대놓고 뭐 이렇게 번영 신앙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어때 이제 나라가 이제 그때 사실 다 일어서죠. 60년,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일어섭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점에 달하던 게 이제 80년대죠.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삐걱삐걱 되면서 왔는데 8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네, 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보다는 문화나 그쵸? 이런 게서 좀 세련되게 그쵸?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교리나 신학 이런 거보다는 불을 받아야 된다. 네, 막 덮어놓고 막 미쉽니다. 막 이런 거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로 들어서면은 이제 아예 그냥 배교자들하고 손잡고 선교합시다. 이제 이런 그 에큐메니컬주의가 이제 대세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한 30년 지속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해졌어요. 그쵸? 네. 아마 60년, 70년대에 우리 차별금지법을 도입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난리 나죠. 돌 맞아 죽어요, 그때. 아, 그때는 그런 말을 입에 올리면 돌 맞아 죽는 시대. 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줍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말하는 사람 진짜 천벌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모질고, 이렇게 저 사랑이 없고, 이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안정이 되지 못하고 발전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 물론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 솔로몬도 내가 저기 부유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고 태평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복을 주시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측면에서 나라를 가장 약하게 하는 게 뭐냐? 아이돌라트리,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들까지 진행해 볼게요. 네. I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build nations,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면 idolatry tear them apart, 우상숭배는 그것들을 찢어서 무너뜨립니다. When nations worship things built by their own hand, 나라가 그들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숭배했을 때죠, 그쵸?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 they will eventually be torn by the hand of Lord. 자기 손으로 우상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찢으실 겁니다. 라는 거죠. 그쵸? 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세우면은 하나님의 손은 그 나라를 찢으신다. 아, 그쵸?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First and Second Kings 열왕기 상하는 illustrate this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By recording the history of Israel in particular,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이런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특히 말하는 걸 거예요. Kings is designed to answer the question. 열왕기 상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측면에서 쓰였습니다. Why are Israel and Judah in exile?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The main answer is that they go into exile.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주된 이유는 because they refuse to listen the prophets. 그 선지자들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특별히 지적한 죄는 뭐냐면은 바로 and the specific sin the prophets attack is idolatry. 선지자들이 특별히 공격한, 지적한 그 죄는 바로 우상숭배, 아이돌라트리입니다. Idolatry is the chief sin of both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서 chief sin, 가장 악질적인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Though it take different forms, 물론 그 형태는 달랐지만 말이지요. In the southern kingdom, 남유다 왕국에서 the main problem is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high places, 산당입니다. Not until Hezekiah's reign, 히스기야의 통치가 이르기 not until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are the high place torn down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당이 철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야 비로소 산당이 철폐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까지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In the north, 북왕국에서는 Israel worship golden calves,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Jeroboam says, 여로보암 말하기를 Israel is worshiping the God.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Who brought Israel from Egypt?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이죠. 네, 뭐야? Through golden calves.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네. He is breaking the second commandment. 그는 이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명은 which says that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We are not to worship.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Even the true God.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By using images or statues죠. 어떤 형상이나 조각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했으니까요. The Northern Kingdom, 북왕국은 continues these sins for its whole history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왕국은 멸망할 때까지 이 죄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The second commandment, 이 계명은 warns 경고하는데 that those who hate God,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By worshiping him through images, 형상을 통해서 그를 그 섬김으로써, 그쵸?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은 will be punished, 벌을 받을 거래요. To the third, fourth generations,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And this is what happens to the kings of Israel.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일어난 바입니다. Only Jesus' dynasty lasts longer than 4 generations. 예후의 왕국은 겨우 4대밖에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후 왕조가 가장 길 거예요. 그 대수가. 아합도 아마 4대일 것 같은데 예후나 아합이나 어쨌건 4대를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열왕기상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딱 집어서 얘기하죠. 그렇죠? 골든 calves, 금송아지 섬기고 그다음 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긴 그것 때문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themes of idolatry,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에 관한 주제는 helps us answer the question.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We asked at the beginning of this study.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바죠. 그쵸? Nations rise and fall depending on 나라가 일어서고 멸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Whom and how they worship.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숭배하느냐, 그리고 또 how, 어떻게 그분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는 근데 how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그쵸? 네. 지금 교회들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how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요즘 같은 때 저기 교회에서 막 금송아지 세워놓고 네.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쵸? 네. 뭐 하여간 다른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자, 그래서 how에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If a people worship the true God in his way, 그분이 명하신 방식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긴다면 they prosper, 그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If they worship idols,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or worship the Lord falsely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falsely, 그렇죠? 그들이 고안한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긴다면 they will fall,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그 얘기죠. 나라가 그쵸? 그 잘 지탱하고 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성경은 명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쵸? 왜요? 네.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럴까요? 어, 과학 세상. 기술이 중요하고 그렇죠? 예, 지식이 중요하고 이런 네.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없으면은 과학기술 1등하고 예를 들어서 이 구역시대로 시계를 돌리면은 말이 1만 2천 마리가 있고 뭐 병력을 뭐 100만 이상 모을 수 있고 그래도 어떻게 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유다의 좋은 왕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저기 어떻게 보면 미천해요. 그쵸? 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어때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쵸? 네. 예, 그 참 빛나는 시대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로 튼튼하게 잘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정치, 문화, 과학, 기술의 포인트를 먼저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왕한테 명령해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아, 예, 다른 이방 왕들처럼 네 손에 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도 다 섭리하셔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나라가 잘 강성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 뭐냐? 1번 가장 본질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시각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